이사야 34장과 35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4장 5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4장은요. 여호와의 주권이 이방 나라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역사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칼이라고 하면 뭘 연상하면 되냐면 프랑스 시민혁명 때 단두대라는 사형 제도가 이제 생겼어요. 일반적으로 망나니가 칼을 휘두르면은요 사람 목이 한 번에 땡강 안 잘립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우니까 엄청난 무게의 칼을 이제 매달아 놓고 사람 목을 그 칼날 밑에다가 내밀게 하고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인이 그 칼을 붙잡고 있는 끈을 끊어버리면 칼날이 팍 내려와 가지고 이제 한 방에 사람 목을 땡강하고 자르잖아요. 그런 단두대와 같은 그런 여호와의 칼이 이 세상 나라에 역사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3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잔인하게 심판하느냐.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량의 콩팥과 기름으로 윤택하게 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에 있습니다. 그 어린 양과 염소는 제물 중에서 좀 작은 제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민들, 평민들, 작은 자들, 어린아이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와 함께 도살장으로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는 영주들, 귀족들, 왕들, 높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과 염소,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여호와의 칼이 이 번제를 드릴 때요. 양을 죽여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드러내고 살을 다 뜯어내고 뼈를 다 토막 내가지고 번제단에 올려서 다 불태워버리잖아요. 그렇게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번제를 드릴 때 재물을 죽이듯이.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그렇게 여호와의 칼이 심판할 건데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 영광을 쫓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뭐와 같느냐? 단두대에 목을 들이대 놓고 이제 줄만 끊어지면 칼날이 내려와서 땡강하고 목이 잘리는 그런 운명 가운데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자신의 목이 여호와의 칼날 밑에서 때가 되면 칼이 떨어져서 목이 잘리는 그런 운명 가운데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났다. 내가 힘 있는 자다. 나는 부자다.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이러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의 영적 실상은 뭐냐? 단두대 밑에 있는 사형수와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시각으로 세상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벌들도 여호와의 칼날의 그 단두대 밑에 목을 드러내놓고 재벌로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5장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임할 것이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는 것은 사막이 백파같이 피어 즐거워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은요 메마른 땅과 같고 사막과 같은 거예요. 때로는 궁핍하고 때로는 외롭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힐 때도 있어요. 육적으로 상황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마음의 고통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예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하시지만 우리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그릇이 크지가 않고 온전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고통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자 하는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진 자들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의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주권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 육신의 본성을 보면은요, 돈의 영광을 보고 싶죠. 영광이라는 것은 1등하는 것이고 가장 높임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고, 또 자식 가문의 영광, 그죠? 내가 속한 가문, 또 내가 속한 직장의 영광, 회사의 영광, 자녀의 영광, 이런 것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자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공 출세하는 것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육신의 감각으로는 감각되어지지 않잖아요.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영광을 내가 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경험해야 되겠다라는 일념으로 살아가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자들이고 우리 마음에서 자연적으로 생길 수가 없는 마음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아브라함 같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자 하는 그 영적 욕구가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 이 이삭을 통해서 누리고자 하는 세상 영광보다 더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기 위하여서 이삭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이었는데,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역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믿는 자녀들을 향해서 가장 소중한 마음이 뭐냐? 바로 이사야 35장에 나와 있는 마음입니다.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품게 되면은요, 이제부터 영적 공격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회사에 가든 학교에 가든 심지어는 육신의 가족들, 일가 친척을 만나도 누가 하나 여호와의 영광을 보려고 합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고 세상 영광을 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외롭고 왕따 당하는 느낌이고 대화가 되는 사람도 없어요. 말이 통하지도 않아요. 전부 돈돈돈 하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배당에 가도 어떤 목사님들은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목사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외롭고 공고하고 또 심지어는 직접적인 영적 공격이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 오만 가지 일을 만나잖아요. 말도 되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또 세상 육적인 문제들이 뻥뻥 터질 수도 있습니다. 예, 물질적인 문제, 사람 대인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직면할 때마다 이제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됩니까? 그냥 뭐 육적인 몸이 아픈다든지 아니면 내 마음이 막 괴롭다든지, 예, 이런 단편적인 문제는요,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의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잠시 잠깐 있다가 다 사라질 것이고 결국에는 다 지나갈 일들입니다. 시집장가가는 일까지도 포함해서.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큰 위기 상황은 뭐냐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려고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누리겠다, 그걸 내가 경험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 영광을 쫓아가는 것이 가장 큰 위기예요. 그것이 영적 위기고 영적 공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사야 35장 3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우리가 겁낼 때가 있고 두려워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떨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벌벌 떨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시험, 광야에서 당한 시험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40일 동안 물도 못 마셨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시면 얼마나 배가 고프실 거예요. 그때 마귀가 나와서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너의 그 육신의 필요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려고 하지 말고, 즉 네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도끼가 떨어졌으니까 당장 지금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 돌을 떡이 되게 만들어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하기보다는. 이렇게 공격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마음을 놓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에게 어떻게 시험합니까?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만해라. 그러면 내가 다 주겠다. 오히려 이제는 많은 일들을 형통케 합니다. 이 땅에서 칭찬받게 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됩니다. 그럼 그것이 마치 영원히 갈 것처럼 거기에 마음을 싹 빼앗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위기 상황이에요. 사실은 영적으로 두려워해야 되고 겁내야 되고 떨어야 될 상황인데, 그런 상황들,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그 상황을 두려워하고 겁내는 사람은 거의 없죠. 오히려 막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고 자신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다 빼앗기는지도 알지 못한 상태, 영적인 맹인이요 귀머거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포인트를 놓쳐서는 안 되는데요. 거듭났다라는 것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부터 지금 내가 세상 영광, 세상의 아름다움, 좋은 것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보겠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자체를 내가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 사람이 연애를 하면은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편하겠다, 편하게 살겠다 하면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게 아니고 노예로 삼는 것이고 종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정말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영광을 보겠다, 아름다움을 보겠다라는 건 뭡니까? 정말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통해서 그 사람과 내가 마음을 통하고 영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내가 즐거움을 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편하게 지내겠다, 뭘 세상적인 걸 누리겠다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아름다움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가서에 나오는 것처럼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뜨겁게 사랑한 것처럼, 시대를 초월하고 신분을 초월한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라는 마음. 내가 돈이 없어도 돼요, 주님. 내가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해도 돼요. 자식이 나에게 속을 썩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심령에 충만해져서 이 세상이 주는 고통과 흑암의 세력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 영광, 아름다움을 내가 누리고 싶어요 라는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5절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한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맹인을
전원자, 안전병이, 귀머거리, 벙어리, 귀신 들린 자 다 고쳐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2000년 전의 사역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나에게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내가 몸이 되게 아파요. 몸이 아프고 건강이 안 좋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질병을 주십니까? 하면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눈, 우리를 맹인되게 만들어버리고 뭐로 말미암아?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면은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너를 건강하게 해주셔야지. 왜 너에게 그런 질병과 육신의 아픔을 주냐라는 것입니다. 맹인된 것이고 귀머거리고 또 두려워 떨고 겁내는 자의 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신기하게도 하나님 내가 몸이 아프든 말든 그게 내가 관여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몸이 아픈 상황에 대해서 세상에서 환난당하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 이미 나는 죽은 자다. 세상과 상관이 없는 자다 하면서 왜 죽습니까? 왜 죽을까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은 뭐냐?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새 영이고 새 마음이라는 거예요. 육신이 병든 것뿐이 아니죠. 갑자기 사건들이 터질 수가 있어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의 마음을 핥히고 갈 수도 있고 속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내 가장 가까운 자녀들이나 형제들이 내 속을 뒤집어 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는 하나의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저가 변화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상황들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죠. 하나님의 주권이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을 바꾸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도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적이 나타나고 그런 환경이 안 좋아진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주권은 너를 향해서 변함이 없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넘치시는 것을 믿고 마귀가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야 어떡하냐 저 사람 어쩌냐 뭐 어떻게 사냐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뭘 바꿔야 됩니까? 뭘 바꿔야 돼요?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상황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까 뭘 바꿔요?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맹인된 눈이 열리고 내 귀가 열리고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셨을 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고치십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그렇게 안전병이 맹인 문둥병자를 고치신 이유가 뭐냐? 한 가지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꺼내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결국 주님의 그 치유 사역은요.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어집니다. 십자가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버린 장소죠. 그래서 내가 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모든 상황들, 그 상황이 십자가에서 다 소멸되어져 버려야 되는데 왜 소멸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니까. 몸이 아픈 거라든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거라든지 세상 만사 일들이 잘 안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뭘 가립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려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립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감소시켜버리고 의심하게 하고 의심하게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제일 좋아. 하나님이 제일 복돼.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의심하게 하고 가려버린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이, 이 세상이, 마귀가. 그래서 그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탈출하고 벗어나고 출애굽해야 돼. 할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될 때, 그 생명의 길을 내가 향해서 갈 때 어떻게 되느냐? 7절,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다. 내 영적인 시각이 열리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을 때는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내가 정말 처한 모든 상황들이 뜨거운 사막과 같아요. 그런데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지면은요,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믿어지면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것이 아닌데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니까. 아, 내가 처한 이 상황이 뜨거운 사막이 아니라 오아시스구나. 오아시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다. 내가 영적으로 마귀에게 눌릴 때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때는, 아, 내가 지금 메마른 땅 한가운데 황량한 광야에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오셔서 내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원천이 된다라는 것은 생수의 강이 넘치는 땅이라는 사실을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간증들을 무수히 듣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갑자기 상황과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꽃들이 노래를 하고 하늘이 춤을 추고 구름이 찬양을 하는 것 같고 내가 처한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내 마음이 너무 기뻐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는 것 때문에. 이 변화가 우리 심령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신부, 거룩한 신부로 변화되어지고 세상에서 세상 일들이 잘 안 되고 실패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천국과 낙원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많이 간증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주권이 이사야 34장에서 역사하는 것처럼 정말 심판과 저주와 난두대가 내리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는 양면성이 있고 35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이 양면성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은 35장입니다. 무조건 35장이에요. 근데 왜 이 내 상황 속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는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느껴지지 않는가?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주권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인데 왜 그렇게 메마른 광야처럼 느껴지고 사막처럼 느껴집니까? 예, 영적 공격이라는 거죠. 이것이 세상이 주는 환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믿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믿어지기만 하면 되는데 믿어지는 과정까지가 영적 싸움이고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전인갑주로 무장해서 십자가를 길을 걷게 되면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그 싸움을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가지 귀중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내가 왜 십자가를 내 생활 속에 적용해야 되는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었음을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내가 쫓아가야 되는가? 목적은 분명합니다.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마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지혜를, 그 마음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